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그 임시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자식도 있고 여태까지 만 7년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정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밟아야 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같이 나눈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괜찮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밖에 안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대부분. 그리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들 마지막 때란 그 엔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곧 다시 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그때부터 지금 한 2000년 정도 계속해서 엔타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막상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라고 같이 나누면서 물어보면 각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긴박감에 대한 그 긴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아직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한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당장 내년이라도 오실 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레디컬한 스타일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주님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항상 그랬던 것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다림이에요. 그 마음은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제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깨달았을 때 당연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 그것이 저한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었어요. 그를 쭉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만 7년이 넘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식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불을 지피고 싶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도 그렇지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제 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사실은 저는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저를 돌이켜 세우셨는데 저 아이는 저보다 반도 안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불만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때는 가깝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저 아이가 자고 있는 거니까. 옆에서 둘이서 부부 합심해가지고 깨워졌기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는 주님 빨리 보고 싶은데 천천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고 기도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 늘 보는 성경인데 이제 좀 다르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넌 전쟁 사람 많이 죽이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 말고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갖다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솔로몬을 더 사랑하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썩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전쟁 시키실 사람 언제고 그때는 피 묻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다윗 넌 안 되고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게 라고 하세요.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만 열심을 내면 되게끔 모든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놓고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길 다윗은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정작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나는 정말 주님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께 늦게 돌아와서 어떤 이유건 간에 나 말고 내 아들 세대에서 주님 오시는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윗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남겨주고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돼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라는 그런 사역들이 몇 번에 걸쳐서 연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 상대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모가 같이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같이 가져야 돼요.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식을 뭐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 부모만큼 생명 걸고 자식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한테 아무리 맡겨도 소용없어요. 교사는 교사일 뿐이에요. 제가 가르쳐보니까 알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서 죽으라 그러면 저 못 죽어요.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있어요. 인플루엔자가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애를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절 대신 취해달라. 부모밖에 그런 행동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쌍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어요.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요. 그 부모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망가진 거면 그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깨워져 주지 않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들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그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저 소속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도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되고 못난 자식이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는 건 부모입니다. 그 혈연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꼬였을까? 대한민국에다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이스라엘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고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북한이 열리고 북한이 열리면 중국, 중동 그래서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을 간다고. 근데요 뭐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깨어나지 못한 데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면 중동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 만나서 깨우고 다니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엄청나잖아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생명다에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신앙으로 지키잖아요. 딱 하나 한국에서 막혀있는 겁니다. 여기 뚫리면 나머지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끝나는 작업입니다. 대한민국만 문제예요. 뭐가 그럼 가장 큰 문제일까? 이건 제 한국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제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고 제가 맡은 아이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 미혹의 시대, 미혹의 전쟁 시대. 사탄은 진리를 감출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오만 모든 전력을 다 동하고 전술을 다 동원해서 그 진리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마지막 세대를 아이들한테 마지막 세대를 맞는 그 마지막 세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살아내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들 분명히 다 삶이 전멸될 겁니다. 시간 남지 않아요.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 보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큰 일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십자가 희생은 백날 얘기하면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하다가 제가 저한테 주신 감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100불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요. 밥을 먹일 때 저는 굶습니다. 너희들 더 많이 먹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안 보고 건너려 그러면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회질서를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이 규제에 대한 것, 법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아이들 속에 크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못 따라 하겠나요? 훨씬 더 어렵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저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재밌는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재밌는 영화를 갖다가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켜자마자 첫 장면부터 나오는 영어 글자가 있습니다. Do not duplicate. 복사한 가짜요. 공짜로 다운받은 영화를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갑자기 소용이 없잖아요.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미 거짓말을 선포해버리면 전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센터 같은 데 아이들 전부 다 모이고 데려가서 뭐 수영장에 집어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스케이트 태워준다든지 잘 합니다. 근데 아이들 키가 좀 나이에 비해서 적은 아이들은 속이고 입장권에 싼 걸로 사서 들어가요. 미치겠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제가 싸우고 있는 거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주 밑에 있는 부분. 높은 레벨의 어떤 정책적인 전체 기조를 잡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저 알거든요. 40살에 나이 10살 때 주님 처음 만나 전도받은 교회에 나와서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만 30년 만에 나의 마음 먹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시간 낭비입니다. 30년을 말아먹었으니까요. 남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내 남은 연수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산다고 해서 몸이 상해가지고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남은지 모를 나이니까 오늘 나이고 내일이 다른 나이니까 저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얼마나 남았을지 6개월 남았을지 1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 먼저 오시든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항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아까워요. 잠도 줄이고 TV 같은 거 없어진 지는 옛날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맡은 아이들 또 제 아들한테 마지막에 제가 죽을 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제 입에 마지막에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 남겨주고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족한 인생입니다. 한만 돌아봐도 건질 게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도 편지를 썼지만 그때 제가 쓴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제 옛날 자신을 뭉개버리고 지운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하고 저를 분리시켜서 죄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주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찬양 인도하셨는데 너무 저는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 왜 일렉트릭에서 모질러가지고 일렉트로닉으로 나가는 시대에 무지하게 어쿠스틱한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찬양. 많은 걸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같은 소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마치 어디 중동에 나가 있는 성교사처럼 얘기하는 게 쑥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료가 없어요. 눈을 짚고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이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독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진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진리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동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한 대 쳐서라도 깨워줄 수 있는 동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소리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흐느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여러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목이 당장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심플하게 자기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확증할 수 있어요. 수시로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저같이 캐나다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듯 하지만 신앙의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의 자유가 더 흘러넘치는, 언제든지 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방에 깔려있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셨을 때 그 파워가 더 엄청날 테고, 그 성의 역사하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소리 소문 없이 단독으로 쌓아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그 에베소서 말씀에 being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spirit in the bond of peace, 그 같은 영으로 뭉쳐진 것,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영으로 뭉쳐진 것,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부지런히 서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마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많이 힘들고 소진되고 탈진되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받은 마음이에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저도 그렇게 믿어요. 많은 그런 분들이 기회를 기다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위해서도 또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도 꼭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더 처치에